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할렐루야라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말이 다 히브리어가 되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가운데는 아람어도 많이 쓰였습니다. 아람어로 많이 썼는데, 우리가 아바란 말, 아빠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우리 아바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오 찬양대, 에바다 찬양대 있는데, 찬양단이 있는데, 그 찬양단의 이름이 열려라, 닫힌 입과 귀가 열려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죠. 이런 것이 다 아람어예요. 근데 성도가 여러분 또 분명히 또 알아야 될 아람어가 있어요. 무슨 아람어이냐면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보였어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가운데 아침 인사, 오후 인사에 보케르토브, 라일라토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엔 크리스토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안에 산다는 것은 누구 안에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주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주소도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주소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이란 말하고 예수 안이란 말이 같은 말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요,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세례합니다마는,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해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딱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이에요. 할렐루야. 엔 크리스토. 할렐루야. 엔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전에는 사망이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어둠이 우리의 주소였어요. 우리의 주소를 딱 치면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도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내 주소가 되는 것이에요. 진강로, 백번지, 진천중앙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소 모르면은 그렇게 말하세요. 진강로, 백번지, 거기 어딘데? 진천중앙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일이 낳은 신학자요, 목회자이고요, 음악가이고, 또 교수님이고, 그 의사 선생님이었던 알버트 슈바이처 선생님 보여줘 보세요. 알버트 슈바이처 선생님은 저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요, 또 의사로서 의술도 뛰어나고요, 참으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안에 의사가 있다 그랬어요. 너의 안에 의사가 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너의 안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슈바이처가 30살이 되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을 오신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꿈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거룩한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면은 예수님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은사를 체험할 때 그랬어요. 은사를 체험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며 아침마다 누울 때마다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오늘 슈바이처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쁨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개나 있어요. 그 4개를 다 제하고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넨네라는 곳에 갔어서요, 저 병원을 세우고, 지금도 저렇게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묻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요. 슈바이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찌 칭찬만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이죠. 저는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들어오셔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주님이 나로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 잘 들리지 않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지었고 작곡한 것이 뭐냐요? 심포니 9.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할렐루야. 베토벤이 이렇게 멋진 곡을 작곡한 것이 바로 큰 기쁨, 예수님 안에서 누린 기쁨을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길을 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항상 이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요,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는데, 교회를 이제 내 집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끼게 되는 것이고, 교회 휴지가 떨어지면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줍는 것이요.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담배꽁초를 줍는 것이고, 의자가 흐트러지면 의자를 정리하는 것이죠.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친구이시고요, 내 사랑이 되시고요, 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성격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말하는 입술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습관이 변하고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추한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 가는 것이고요, 방하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가는 것이고, 게으른 삶에서 부지런한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전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얻지 못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뭐예요?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장님이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주마다 우시는 거예요. 정말 점잖으신 큰 기업을,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 오니까 창피하니까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둥 뒤에, 기둥이 교회가 큰 기둥이 있어요. 그 뒤에서 남이 볼까봐 이렇게 숨어서 우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운다고.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전의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참 사랑, 참 기쁨, 평안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눈물이 나온 거죠. 슈바이처처럼 경험한 것이고 베토벤처럼 큰 은혜, 큰 사랑, 큰 기쁨을, 큰 평안을 경험하고 나왔으니까 그 역사했던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임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포도나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데는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지팡이로 이렇게 양된 오리를 이쪽 가라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는 것이고요, 망망대해에서는 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등다가 되셔서 이쪽으로 오렴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힘이 들어 쭉 쳐져 있을 때, 날개죽기가 쳐져 있을 때는 다정하고 있어서 얽히에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또 연인이 되어셔서 그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한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쁜 딸도 없이 아들만 세대 있습니다. 아주 저희 가정은 좀 시커매요. 그런데 딸이 있는 가정 그렇잖아요. 딸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전에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가리는 것도 많잖아요. 딸들이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아들보다 조금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좀 까칠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확 달라져요. 가리는 음식도 없고요, 자녀들이 코 올리고 먹었던 거 다 먹고요, 남편이 먹다 놓은 거 다 먹어요. 그냥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때는 먹습니다. 그 애를 하나 둘 낳게 되면 용감해지기까지 해요. 용감해져요. 목소리도 용감해지고, 주소가 또 바뀝니다. 친정 아빠에게도 잘하지만은 여러분 지 남편에게 더 잘해요. 그렇죠? 아빠에게 전화할 때는 그래도 인사말 정도는 잘 지내세요? 아빠 식사하셨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야 하면서 톤이 높아져요. 자기야 하면서 톤이 높아져요. 솔라 이렇게 해요. 자기야 그런 거죠.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는 것이죠. 친정집도 좋고 친정의 아빠 엄마도 좋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주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소하고 이제 주소가 달라요. 진천중앙교회 그 영적인 주소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재용선 받았는데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참된 가치와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지입니다. 제가 가수원집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과나무가 건실해도 가지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몇 시간 지나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두 사람이 붙어서 태어난 것을 샴쌍둥이라 하죠. 샴쌍둥이가 처음에 주로 이제 알려졌던 것이 태국의 칭이라고 앵이란 뱅커라는 그 두 분이 샴쌍둥이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분이 63년을 지내게 됐는데 서커스 단원으로서 일하면서요, 참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각각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도 각각 다 달라요. 정말 그래서 세계에 많이 좀 알려지게 됐는데 이 둘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따뜻한 물을 이쪽에 딱 부었을 때 다른 쪽에서 따뜻함을 느끼면 하나이고,
이쪽에서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이쪽에 느낌이 없으면 둘이 다 그랬어요. 참 지혜롭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플 때요, 함께 아파하면 그것은 뭐예요? 성도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님이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죠? 안 아파요? 부모님이 아플 때 자녀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아픈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면 그것은 한 집 식구, 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지는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모든 일 다 시험 들어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교회가 크게 지면 왜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650석이니까 한 700석 되는데 왜 700석이 크게 지었대? 300석 짓지. 그리고 또 300석 지면 또 뭘 앉았어요? 왜 교회를 조그맣게 지었대? 한 1000석 짓지. 이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저렇게 많이 썼어요. 왜 저렇게 할 일 없어 찬양대 저렇게 많이 썼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찬양대가 적어보세요. 남은 찬양대 다 어디 갔대?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주차장에 차가 많아요. 와, 성도들 많이 왔네. 진천 읍내 성도들 사람들 다 왔나 보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웬 차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차장 그럼 달구지 끌고 올까요? 여러분, 자전거 다 세워놓을까요? 저희 주차장에? 여러분, 또 차를 성도들 가운데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무슨 B, L, 이런 차를 타고 왔어요. 자, 그런 스포츠카를 멋지게 타고 왔는데, 이야, 저 사람 정말 잘 됐나 보다. 사업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웬 빚에 외제차 자랑질 하려고 타고 왔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럼 진짜 달구지하고 자전거만 다 세워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또 우리 주차를 많이 하면 우리 안내하시는 차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많이 오면 와, 성도들이 많이 오네 하면서 복잡 혼잡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텅 비면 그 축구장이지 그 주차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음악 시간도 아닌데 설교를 하는데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왜 설교하는 거 노래 부른대?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그러면 절로 노래가 찬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할렐루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저런 이렇게 지렁이 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멋진 춤을 추세요. 우리 찬양대도 찬양할 때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체면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나간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하다 아싸 그래요. 아싸. 여러분, 세상적으로 느낌이 받아서 그렇지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어떻습니까? 12명 가운데 들어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지 못한 것이죠. 바깥 내통하고 밖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밖에 정보를 가져오고 밖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사건건 다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은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저렇게 뜯기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아니면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안에 와서 안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이 앞에 말한 그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입니다. 통합적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세운 분이 장깔뱅입니다. 장깔뱅이고, 우리는 그 깔뱅의 장로교회 후손입니다. 그런데 깔뱅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성경 중심이었고 교회의 중심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했어요. 신학을 썼습니다. 신학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깔뱅주의를 부정하면 장로교회가 안 해요. 거긴 다른 교단 가야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또 교리가 달라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짱갈뱅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정말 깊이 일단 보시면 좋겠어요. 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속으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의 아들들이 양육되고 선장되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의 가슴으로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의 아들들이 양육되고 신앙의 목표까지 성장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해주고 자라게 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거예요. 이어서 깔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교회인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의 젖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끝으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생에 속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사죄와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아멘. 교회론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심이죠. 교회를 떠나선 사죄가 없다라고 뒷부분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다 늘어나요. 배가 막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출산할 때 된 뼈가 다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아픈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죠. 그리고 나 또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정상으로 가니까 몸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이에요. 여성들이 그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요, 재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만 번의 손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잉태하고요, 말씀의 젖을 먹이고요,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요, 세워주고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크기 숫자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고 많은 수가 모이고 10명, 5명 모여도 10만 명이 모여도 다 똑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6살 때까지 저집 뺏겨라 저집 뺏겨라 하면서 어머니 젖을 달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 사랑, 늘 그 사랑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하십니다만은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못 입고 그랬어요. 제가 이빨도 잘 못 닦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보면은 늘 버짐이라 합니까? 버짐이라고 하나요? 이 흰 것이 늘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건 늘 피어 있었고, 종기는 왜 몸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배도 나고 다리도 나고 엉덩이도 나고 등에도 막 나면은 고약을 발라주는데, 그 당시 그 명품이 이명래 고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싸니까 짝퉁 고약, 짝퉁 고약을 사가지고 더 싸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발라주고 상처가 이렇게 골면 쭉 짜가지고 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친구하고 싸운 것 같지는 않고 뭘 장난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된장을 그냥 딱 발라가지고 된장을 발라 지금 나왔어요. 제가 뒤에 지금 머리 보면 있습니다. 여기 머리 들면은 흉터가 있어요. 크게 다친 거죠. 그런데 된장 발랐는데 여러분 바르면 안 돼요? 예, 발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서 숨을 못 쉴 때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제가 또 밤새도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문지르면서 내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를 문지르 주셨죠. 어머니는 다 받아주셨어요. 예.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평안하고요,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불안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해도 어머니가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교회라는 어머니, 참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 거기에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프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앞치마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 있으면 아프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은 약손하며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것이죠.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나오세요. 우리 어머니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어머니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 밖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잘 살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해도 행복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어요. 제가 진천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진천이 옛날부터 이렇게 잘 살진 않았잖아요. 1988년입니까? 그 88고속도 뚫리고 중부고속도 나면서부터 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에 얼마나 잘 사는지요. 저 아랫동네는 지금 경기가 나빠서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진천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게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이고 잘 살아요. 정말 빛깔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다 빛깔이 번쩍번쩍해요. 오늘 보니까 정말 선남선녀 천사들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빛깔 번쩍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 와서 위로받아야 되고요, 대기업에 총선을 할지라도 여기 와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느냐? 교회가 어머니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거기에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나간 듯 보이지만 그것이 잠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엔조이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즐거움,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그 밑바닥이 뭐가 흐르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에는 제약이 흐르고 있고 그 밑에는 저주가 쭉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을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절대 저렇게 할 감독이 아니다, 저렇게 할 선수가 아니다 그래요, 본래. 근데 왜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나 감독이 여러분 그 분야에서 성공하면은 여러분 인기가 하늘치솟아 올라가요. 막 CF 광고도 찍고 막 합니다. 그럼 뭐가 따라와요? 돈이 막 따라와요. 돈이 막 따라와가지고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최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스포츠든 여러분 뭐 정치든 모든 예술이든 간에 최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딱 올라가 보면요 허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다들 최고다 최고다 손뼉치는데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돈방석에 앉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공, 인기, 물질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어디로 가요?
도박판으로 갑니다. 도박판에 가서 한번 딱 빠진 거 당겨봐요. 당길 때는 딱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마세요. 딱 당기면 처음에 나와요. 분명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되는데 거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서 늪이 어떻습니까? 발목 좀 찼을 땐 빨리 나오면 되는데 허리 좀 차면 못 나와요. 본인이 이렇게 몸부림치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더 깊게 빠져들어가서 쟤는 늪과 같아요. 쭉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인기 얻고 성공하면요 코스가 뻔하더라고요. 마약, 돈, 여러분 술, 음란 이쪽으로 다 대부분 가세요. 그래서 그 많던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승부 조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잘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곳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봅시다. 고급 눈싸움에 누가 갑니까?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박판에 수백억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투 치지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못 갑니다. 다 돈 있고 인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가죠. 앞에서 말씀드린 건 처음에는 따요. 그러나 다 잃습니다.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투자합니다. 또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수로 계속 붓는데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친척들을 불러드립니다. 형네 거, 누님 거, 동생 거를 불러드려요. 전에 다 잘 살았으니까 있는 줄 알고 빌려주죠. 그 다음에 처가 쪽에 거까지 다 빌려요. 사촌, 팔촌까지 다 끌어다녀서 다 늪에 빠지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잘 웃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성공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뭐예요? 이중생활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도박판에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술도 좋고 여러분 음란 같은 거 여러분 정말 그것 이상 사람에게 자극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여자에게 쏙 마음이 빠졌다. 뭐가 빠져버려요? 두 눈이 빠져버려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려서 마지막에 노예로 맷돌을 갈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비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건 유혹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것이 다 문이 닫혀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갈 수도 없고요 그러한 것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대단해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하고 잘 모일 시간이 없어요. 주일 저녁 시간이나 어쩌다 한 번씩 특별한 날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 김치가 있든 된장이 있든 스파게티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정 예배까지 드린다면 대단한 은혜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도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고추약을 치면은 뒤에 줄 잡아주고, 사과 전지도 못하는데 전지까지 가지고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가수 농사 다 망칠 때인데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천사같이 보이고, 이 마이크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막 스펀지 깔려있고 강단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건 여러분 의자 정말 좋아요. 제가 저 아랫동네에서 못 본 의자예요. 얼마나 좋은지. 바닥에 여러분 열선 깔린 거 아세요? 바닥에 여러분 이불 펴고 자도 돼요. 여기 얼마나 좋은지요. 찬양대에서 보세요. 옷 보십시오.
여러분 저런 옷 있습니까? 저 첼로인가요? 바이올린 악기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여러분 화장실도 예뻐요. 저희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 정말 쓰레기통까지 다 예쁘다니까요. 다 예뻐요. 다 예쁜 것입니다. 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간을 물질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것으로 채우려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교회 밖의 것으로 못 채워요. 인기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BTS가 항상 BTS 같아요. CTS도 나올 수 있고 DTS도 나올 수 있고요. 그 후속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스포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말 대단한 우리 손흥민 선수지만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점점 그래요. 밑에 사람 또 오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인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고 수백 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시간 젊음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멍을 막겠다? 그러면 그 구멍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대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쾌락주의 같아요. 엔조이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쾌락을 쫓아서 밖으로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고 요즘에 성인 가출이요, 청소년 가출보다 성인 가출이 더 많은 시대예요. 밤에 잠을 자고 났더니 자녀들 다니는데 엄마가 나가버려요. 집. 그리고 아빠가 회사 갔다가 집에 안 들어와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희한한 세상. 여러분 다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 방황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산삼을 발견한 신만이들이 발견한 그 몇 뿌리예요. 몇 뿌리 발견한 신봤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삼 몇 뿌리인 줄 아세요? 삼삼밭이에요. 교회는 삼삼밭. 여기 천지빛깔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산삼이, 영적인 산삼이 깔려 있는데 그걸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밖에 있으니까 모르죠. 선진국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위란 나라 민족을 이루는데 자꾸 교회 밖을 힐끼힐끼 보다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깔뱅이 말한 대로 그래요. 교회를 떠나면요 온갖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유명 연예인, 유명 인기스타, 여러분 훅 불면 날아가요. 여러분 사업 좀 잘 된다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 나가면 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포도나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삼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 산삼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여기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래요. 보화가 있으니까 어쩌요?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보석이 있는데 여러분 보석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 강산이라는 것이에요. 삼이 있는데, 산삼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그 뿌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삼삼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뭐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비행기 창가를 딱 보니까 파리가 붙어있네요. 근데 보니까 저 보세요. 왕파리가 붙어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 아니라 밖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런데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륙을 해서 쭉 이제 할주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속 50km, 100km 막, 그것도 150, 200, 300으로 막 달리니까 파리가 안 떨어지려고 막 대롱대롱 굴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쭉 나르니까 뿅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리가 비행기 안에 있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갈 텐데 파리가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륙하자마자 바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밖에 있으면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기른 거 아십니까? 저도 새 아들 있다고 했는데 새 아들 제가 기르는 생각을 못 합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앞날이 되는 것도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길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할 줄 아십니까? 아니, 어림없어요. 개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세요. 전 못해요. 저 숙기도 없고 창피도 잘 부끄러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 나리 주세요. 말씀 주세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이빨도 이렇게 돼서 발음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다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억천만 가지로 도와주신 거예요. 안에서는 시험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시험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흔들리는데 나는 시험이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험이 있는데 안에 있으면 그 시험이 안 되는 거죠. 파리가 그 창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게 날려가는 것이지, 안에 보세요. 그럼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아랫동네, 저 아랫동네 교회들 보니까요, 강남에 있는 교회부터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바람이 다 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S교회, 강남의 K교회, 강남의 무슨 교회, 그런 교회들.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무슨 교회, 강동구에 있는 또 지난 교회들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쭉 휩쓸고 왔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막 이렇게 쏠려가는 거예요. 수평영상 이 교회 갔다 이렇게 막 쏠려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딜 가도 시험이 다 있어요. 시험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줄 알고 오신 분들 꿈 깨세요. 저희 교회 그렇지 못해요. 보세요. 담임 목사 발음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얼마나 모자란데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쫙 붙어 있으면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돼요. 바람 없는 집이 있습니까? 바람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바람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바람이 불고 폭풍도 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간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날아가죠. 바람이 있어. 그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나갑니다. 풍랑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래요.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올라가야죠. 등치는 커가지고 초등학교 가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가야죠. 그 위에 쭉쭉쭉 올라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해야지 맨날 유치원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도 이렇게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성숙을 도와준다고 깔뱅이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교회 안에 오면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되고 그 풍랑 인연에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스킨 로션을 여러분 다 바르고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제 스킨 로션은 바른 얼굴이에요. 발랐습니다. 왜 바릅니까? 얼굴을 보호하려고. 또 목욕탕에 가니까 몸에도 막 바른 분 있어요. 그 아까운 로션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몸이 소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것이에요. 의자도 강대상도 밖에 꽁초가 떨어지면 꽁초를 주는 것이고, 쓰레기가 있으면 먼지가 있으면 닦아내는 것이에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가 어마무시한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크리스토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제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함께 삶의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능력도 주셔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원 주님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